안녕하세요. 최영길 목사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챕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으셨나요?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을 잡는 내용입니다. 1장은 우리가 막연히 짐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선명히 드러내주고 있고요. 2장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다 헤아릴 수 없고 볼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다시 정신이 회복되는데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1장 1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야훼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사실 우리의 선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뜻,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옳고 그름에 관한 규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이성교제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 혹시나 예수 믿지 않는 친구와 만남을 가질 때는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고 상대방이 신앙을 갖도록 기도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옳고 그름에 관한 규정을 다루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편 32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고유한 진로에 대해 가지고 계신 뜻으로서 우리에게 고민의 기회가 주어지고 특정한 방법을 통해 알아내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그에 앞서 우리가 막연한 생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오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책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선악과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진 않으시지만 잘못 선택하면 반드시 처벌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퀴즈와 같은 명확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아주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 중에 들리는 마음속 소리나 확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드는 생각이나 감정의 확신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금세 미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체험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남친이나 여친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 마음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누군가를 좋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곤 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구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앞두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떠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명확한 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경우가 유일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팍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녔었습니다. 그랬더니 멘토분이 저를 부르셔서 종길아,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멘토분이 종기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도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수도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건강하겠다 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요, 제가 어린 나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아직 그런 깊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불킥할 아주 부끄러운 저희 과거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나의 주장일 뿐이다, 나의 견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단 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순복음으로부터 배운 신앙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중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념이 지나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순복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해서 말씀을 받고 확신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저희 교단에서는, 저희 순복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자의 이야기와 저희 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적 증거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 겹친다고 응답은 아니다, 확률상 희박한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교단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의 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나를 봐도요,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고 명하셨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외적 증거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네 번째로 조건과 응답입니다. 저자는 기드온의 양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회사 합격된다면 이 회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내가 짝사랑하던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적인 기도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비 뽑기에 대한 오해인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이후로 제비 뽑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선택할 때 제비 뽑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면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체험에 대한 오해입니다. 천사나 환상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와 같이 천사를 만났거나 예언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저자는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인용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생겨난 것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내 말이나 생각은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 체험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 체험보다 성경이 더 명확한 증거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도 예언을 한다는 어떤 여자분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의 체험한 신비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전쟁서를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으로 도망을 갔죠.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아무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나 환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뿐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미가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 헤아릴 수 없고 볼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뜻,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옳고 그름에 관한 규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뜻,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오해, 세 번째로 외적 증거에 대한 오해, 네 번째로 조건과 응답, 다섯 번째로 제비뽑기에 대한 오해, 여섯 번째로 체험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던 것과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에 약간의 긴장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긴장감이 나의 신앙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이 책의 메인 주제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